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헐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좀 제발 내 집을 좀 허물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러시죠. 왜? 저들의 마음은 나에게 없고 내 마당만을 밟은다. 재물을 나에게 가져왔는데 눕는 것 절름발에 가지고 와서 재물 드린다고 저 날리고, 아이고 너 좀 제발 내 성전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의 우상을 따라갑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애언을 빌으면 하나님께서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영양분 있는 것을 먹여서 잘 키웁니다. 머리가 길고 인당이 뻘룩 나오고 군둥이에 살이 찌고, 그래서 아주 어엿한 여인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너에게 목걸이를 주고 귀걸이를 해주고 발찌를 끼워주고 다 해주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야장거리고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장식을 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따라가야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독수리 나르기로 업어와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적광등해서 이렇게 멋진 나라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줬는데 내가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방의 우상을 섬겨버려야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애언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막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어떤 말이 주인을 버린 말이 있는가 봐라. 어떤 소가 주인을 버린 소가 있는가 봐라. 소도 말도 주인을 버리지 않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없이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내가 헐어버릴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돌릴 것이니까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왕에게 얘기하니까 이 못된 선지자, 지금 왕은 애굽에다가 지금 돈을 주고 준말을 사오고 군대를 사오고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낼 것이니까 빨리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바벨론에 빨리 지금 해라. 그러니까 바벨론 쪽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좋아가지고, 이야, 예레미야가 우리 편이 있다. 예레미야에게 전관을 보냅니다. 전관을 보내서, 야, 예레미야 지금 바벨론으로 오면은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 하나 둔대. 예? 재앙을 합니다. 바벨론 쪽에서. 예레미야가 우리 쪽에 얘기를 하잖아요. 빨리 성문 열고, 예루살렘 성문 열고, 바벨론 사람 맞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께 70년 동안 거기다가 우리를 팔았다가 70년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레미야를 치면서, 언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서 너에게로 가서 이렇게 애원을 했냐.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깊은 구덩이에 갈아버리고, 예레미야가 난 다시는 하나님의 뜻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려요.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말은 너희들과 성전으로 함께 제사하고 교제하는 걸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려요. 자, 아수르의 정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뿔뿔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정책은 아수르에 있는 비밀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버립니다. 사마리아가 이방인들과 호적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런데 바벨론의 정책은 타운을 이루며 살게 만들어요. 각 자기들이 포로로 끌고 온 그 백성들의 문화, 종교 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유대인들만 따로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유대인 타운을, 주시 타운을 만들어서 살게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게토를 이루었다 말해요. 게토, 영어로 G-E-T, 게토를 이루며 살게 만들어요. 미국 가면은 코리아타운, 코리안타운, 차이나타운 이러듯이 게토를 이루게 만들어요. 게토를 이루고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났죠.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율법을 낭독해요. 율법을 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생각해요. 예루살렘을, 예? 그러면서 언제 돌아갈까? 이때 예레미야는 미리 얘기했어요. 가서 급히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정원 만들고 포도나무 심고 그곳에서 아예 자리를 잘 잡아라.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올 것이니까. 이 70년 동안에 예언한 선지자가 2명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로들이 찾아가요.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해요. 전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 악한 바벨론 사람 손에 우리를 팔았습니까? 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옛날에 예루살렘에 타락했던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환상이 많아요. 다니엘서에도 환상이 많아요. 왜요?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환상이 많아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그래서 환상이 많은 거예요. 에레미야서에는 별로 환상이 많지 않아요. 왜요?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왕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2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많이 드러내 보여주셔요. 회복의 환상, 범죄했던 환상, 회복의 환상, 새 나라가 이루어질 새 언약의 환상, 이런 걸 많이 보여줘요. 이 환상적인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을 헐어버려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회복을 넘어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 애언된 하나님의 나라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함께 내려가셔요. 바벨론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있으니 그들이 그 시대에 누리는 구원이었어요. 제사는 드리지 못했지만 성전이 없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바벨론에 내려간 그 백성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그들이 그 시대에 누리는 그들의 구원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백성과 동행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의 하나님과 동행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족장시대의 동행 달랐습니다.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 모세세의 동행은 이때의 동행보다, 수립된 하나님 나라 동행보다 약속된 하나님 동행은 좀 더 떨어졌지만 타락한 이후에 이때부터 동행이 점점 더 확대돼 갑니다.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의 동행,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동행보다 더 가까워진 거지요. 이때보다 가나안의 동행이 더 화려하고 이제는 안정된 동행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때보다 이제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백성과 같이 내려가셔서 함께 동행하면서 바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줘요. 약속.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리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데 지대를 놓을 때에 엉엉 울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죠. 엉엉 울어요. 엉엉 울다가 이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아수르의 비류들이 와가지고 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성전 짓다, 우리도 돈 내겠다, 우리도 자금 되겠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아니다. 그들은 그 성전 짓는데 포함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들이 또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성전이 자그만 치 14년 동안 정지되어 짓지 못하고 1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일 하느냐? 자기 집안 꾸며 자기 집안. 커튼 새로 달고 자기 집안 하고 온통 자기 집 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산에 가서 빨리 나무 잘라다가 성전 완공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수가나 선지자 막 이렇게 불러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지어놓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수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습니다. 성전은 지어놨는데 법궤가 없어요. 성전은 지어놨는데, 지성소도 만들어놨는데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어디 갔죠? 여러분, 이런 걸로 가지고 고민하지 마요. 그냥 없으면 없는 따라대로 그냥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 성소에 법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 내가 지금 그 법궤가 하늘로 올라갔다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요,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보세요. 인디아나 존스. 2차 대전 때의 그 나치, 히틀러의 그 부하들이 법궤 쳤잖아요. 영화에 여러분 못 보셨어요? 인디아나 존스 1탄, 2탄, 3탄, 거기 법궤 있잖아요. 법궤 뚜껑 열어가지고 막 그냥 만만 이렇게 막 그냥 보이고 해가지고 막, 죽을 사람은 다 죽고, 인기만 보고서 눈 꽉 감고 있어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그잖아요? 거룩한 성전, 이런 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룹바벨 성전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초라한 성전이에요. 초라한 성전. 왜?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그 백성과 동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고 완벽하게 짓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 나라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해서 크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셔요. 수룹바벨이라는 성전을 지어도 이 성전이 그렇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온전하지 못해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아니에요. 그 헤롯 성전은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죠.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하잖아요. 헐어버려라. 여러분, 성전이 헐어져 버리면 내일 이제 그런 시간을 나눌 수 있겠지만은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말은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그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의찬 말씀이에요. 결의찬 말씀. 성전을 헐어라. 이 말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너희와 교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너희와 동행하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구약을 끝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구원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로 오셔서 그 백성과 동행하심인데 각 시대마다 동행이 달라요. 그 시대마다 동행이 다르지만 그렇게 동행하시는 그 동행이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의 삶이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다 성경 잘 아시잖아요. 신학을 다 하셨잖아요.
내가 틀린 얘기했나요? 성경신학에서 지금에 개진되고 있는, 최신 개진되고 있는 성경 속에서 구원의 이해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천국으로 이끄시지 않겠어요? 이거 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한 백성이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받았잖아요. 왜? 그 백성들 할례를 베풀어서 그 백성 삼으셨잖아요. 일치셨잖아요.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절기 때에 하나님의 앞에서 뛰어놀고 축제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없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바 없잖아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는 우리는 불보듯이 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내가 창조한 창조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신 그 법에 따라서 동행하는 이 동행에 충실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행이 그 시대의 구원인 것이에요. 이게 신약에 와서 이 구약의 구원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달라져 버린지 보십시오. 이것은 잠깐 10분 동안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하도록 하시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지금 역사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한 창조 속에 역사적으로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 구원인데, 근데 구약에 보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더라는 거죠. 핵심은 같은데,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는 것은 같은데 동행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얕아져 버립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그런데 그 동행이 시대마다 다르다.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구약 시대에 이와 같은 동행이 다르는가? 아직 죄의 권세가, 죄가 결국은 죄를 지어서 그 백성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죄의 권세가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죄 문제가 아직 온전히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조절하셔요. 조절하시면서 그 백성과 동행하셔요. 그래도 이방인들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보다는 낫지 않아요? 네. 훨씬 낫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고, 이거 또 그들이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방인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버려요. 자,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니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돼요. 온전한 구원. 반드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해요.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처리하러 오신 하나님은 아담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대표자. 아담이 첫사람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죠. 그죠? 여러분, 아주 힘이 세다고 콧불소를 사람의 대표자로 세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공중 높이 나른다고 독수리를 대표자로 세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려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셔야지 우리의 형제가 돼서 연합을 해서 우리를 아버지의 보좌로 이끌고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될 세 가지 이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육체를 입고 오셔야 해요. 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집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자, 구약에 어떤 시대에도 이런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이제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역사를 다시 썼을까요? 다시 계수를 할까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세상의 창조자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이것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얼마나 큰 사건이면은 이전의 모든 역사를 계수해왔던 것을 딱 수정해 버리시고 이때부터 다시 그 이전은 BC, Before Christ, AD, 아너 도미니, 아너 도미니는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아너 도미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통치하는 해가 시작된 거죠. 즉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해가 시작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 동행함. 자,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대에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져요. 구약 어떤 때도 이런 적이 없었던 때가 온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땠어요? 죽었어요. 벗개만 만져도 죽었어요. 왜? 아직까지 온전한 생명이 오기 이전에, 아직 죄의 권세가 심판되기 이전에,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건강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에 아직 드러내지 않은 때문이지요. 자, 피도 먹지 말라. 그래서 구약의 말씀 때문에 뭐 노루피 먹지 말라, 뭐 사슴피 먹지 말라. 그 전부 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먹는다고 얼마나 좋고 나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피를 먹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 내 피를 먹으라고 다 내줘버렸어요. 예? 전부 다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동행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때는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동행을, 그 구원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옆에 두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세상에 남편을 두고, 남편을 옆에 두고 나의 남편은 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반역인 거지요. 반역.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문맥은 배교의 문맥이에요. 배교의 문맥. 마태복음은 배교의 문맥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요. 배교의 문맥이에요. 그럼에도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유대인들이 거절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의 왕으로 등극해 버리시는 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와 계실 때에는 완전한 동행은 아직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안 계셔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은 아직 안 계셔요. 온전한 동행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곧 죽어요. 예수님이 빨리 와서 우리 어라비가 죽겠습니다. 빨리 좀 오셔서 예수님 일부러 안 가셔요. 그냥 베다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행은 동행인데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이 동행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에요. 온전한 동행은 아직 아니에요. 십자가 이전에 동행은 아직 온전한 동행이 아닌 것이죠.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모든 구원을 지금 맛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인 거지요. 이 시대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셔요. 그냥 내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 자체가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누리는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영원한 동행을 자기 백성들과 하시려고 지금까지는 이런 연약한 동행들이 전부 다 뭐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죄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자기의 몸에 제물을 삼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요. 그러므로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처리하셔요. 자, 여기까지 죄가 처리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처리해서 죽었습니다. 뭐 하시려고 그랬었을까요?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까요? 영원히 동행하시려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예를 듭니다. 길가에 있는 강아지, 더러운 강아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세면장에 가서 깨끗하게 씻었어요. 뭐 하려고요? 잡아먹으려고? 끓여 먹으려고? 이제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거실에서 함께 뒹굴고 함께 장난치고 살려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대문 밖에 던져버리고 옵니까? 깨끗하게 씻은 목적은 방 안에서 거실에서 함께 뒹굴려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해 줬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느냐? 꼭 강아지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목욕시켜 준 것과 같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왜 부활하셨느냐? 여러분, 부활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춘천 한마음교회 그 목사님, 김성로 목사님은 컨셉을 잘 잡은 거예요. 컨셉이 아니라 그것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거기에 온통 매진해야 될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내일 제가 부활에 대해서 오전에 좀 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영원한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표자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대표자로 죽으셨죠? 우리의 대표자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어디에 올라가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자신의 부활의 영을 아버지께로 받은 성령님을 자기의 교회에 보내주셔요.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셔요. 이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셔요. 에덴 동산에서의 동행은 죄를 지으면은 쫓겨난 동행이었어요. 동행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멀어져 버려요. 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동행,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함께 하신 이 동행은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 동행이에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죠.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는 누구의 노래냐면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 때의 노래예요. 다윗이 옆에서 보니까 사울 왕이 저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왕의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울에게 있던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임해버리거든요. 이것을 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를 하면서 아버지요,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때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신이 특별하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떠나버리셔요. 그런데 이때의 동행은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동행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동행이셔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 그런 기도를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또 이런 노래를 불러도 안 돼요. 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어떤 거 있잖아요. 이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라고 찬양을 해야 돼요. 후렴에 가서.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때에 불렀던 찬양일 것이에요. 노래일 것이에요.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때 그렇게 예언했던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그 성령님이 오셨다. 그리고 2장 38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먼데는 사람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에게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성령과 동행하는 지금 이 상황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받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가 우리가 땅에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택배회사가 여러분에게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주소를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은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다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6절. 이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그것이 과거로 나와 있어. 과거로. 우리의 대표자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좌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므로 몸된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같이 있어요. 우리의 대표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 몸에 붙은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부요함이에요. 지금 죽어서 천국권이냐 지옥권이냐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 이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로 오신 그 임마누엘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얻은, 우리가 맛보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되어 있고 그 몸 안에 심겨져 있고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지금 살게 하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삶 이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라. 자, 이런 구원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이런 구원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해를 한다면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나요? 없죠. 왜?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얼마나 강심장이어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릴 수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 구원의 배경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서 한마디, 한 글자, 한 단어 거짓이 없이 그분의 감동과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갑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견디는 거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주의 뜻이 아니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까. 노 프라브럼.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거짓말할 수 없어요. 남을 속일 수 없어요. 남을 괴롭힐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동행도 지금 우리 손으로 붙잡히지 않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더 큰 권세가 눈에 보일 때에, 세상에 더 큰 것이 우리의 손에 붙잡힐 때에 우리는 미혹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미혹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있지만 아직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왔지만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모든 죄가 보여요.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모든 죄가 보여요.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 눈에 훤히 보여요.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다는 말이고, 성령 하나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셔요. 말씀과 함께. 그러면 말씀에 깊이 있게 우리가 열려 있으면은 죄가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이 보여요. 죄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느껴져요. 죄가 내 입술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놀랍잖아요. 여러분 젊은 엄마들 얼마 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우리 집사님 한 명이 넘어졌어요. 넘어진 다음에 여러분 어른들이 넘어진 다음에 맨 먼저 뭘 한 줄 아십니까?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봐요. 자기 몸 살펴야지. 왜 주위 둘러봐? 왜요? 창피하니까. 여러분 새 시대에 빛 가운데 사는 목회자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넘어지면 창피함을 느껴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요. 창피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여러분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이에요. 거리. 이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발견을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넘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이에요. 휘장 밖에 있는 거리 때문이에요. 거리. 이제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전부 다 좁혀버렸어요. 하나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데 딱 보니까 완전히 내 체질이더라고, 체질. 성령님이 역사한 거죠. 우리 집안에 바닷가라서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은데 완전히 체질이야, 체질. 처음에 딱 갔더니 마테오 복음서, 쪽복음서를 줘요. 그때는 우리 집에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에 가지고 와서 등잔불 밑에서 마태복음을 전부 읽었어요.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와, 예수님 이런 분도 계시구나. 완전히 거기에 빠져든 거죠. 2학년 애가. 이야, 놀라웠어요. 성령님의 감동이죠. 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때부터 제사상에 절 안 해요. 형들이 군밤을 줘도 아버지가 야단 쳐도 제사상 음식 먹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안 먹으니까 막 침이 내려가면서 내가 손해보나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어머니께서 아예 제사상 올리기 전에 음식을 내 것은 따로 만들어 쌈딱 차려놓고 이것은 막내 거니까 아무도 만지지 마라. 나 혼자 제사상, 다른 사람은 12시 돼야지 제사상 밥 먹지만 나는 일찍 먹고 자는 거죠. 우리 집에서 그랬어요. 엄마가 보통 막내 많이 사랑하잖아요. 제가 11번째 막내, 11번째. 와, 아들 7, 딸 4, 그 중에 11번째 막내. 우리 엄마, 아버지 엄청 사랑하셨죠. 그죠? 자, 새 시대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서
하나로 연합되어서의 동행이 이루어지는데 이 동행은 영원한 동행이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이 육체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함께 하심이 생명이고 함께 동행함이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구원받는 우리가 육체를 떠날 때에 우리를 주께서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가기 싫어도 간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셔요. 가기 싫어도 가는 나라가 영광스러운 낙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속에 역사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 자체가 구원이에요. 동행함 자체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요. 음행을 범한 한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육체는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목사님들께 전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죠? 교회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 생명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 안에 성령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면서 구원을 누리게 하셔요. 이 교회에서 쫓겨남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잃어버림이에요.